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사야 51장 12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영원한 위로를 은혜로 주시는 분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영원한 위로를 은혜로 주신 분이시오. 또 그는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자, 나아가서는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고린도 후서 1장 4절 7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받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이 있어요. 아멘 하세요. 자,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받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시편 86편 17절이나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이나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받는 거,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이제는 세상 방법으로 위로받는 것을 거절하고 나아가서는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도 거절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 그 위로를 내가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위로 해보세요. 위로. 예, 위로란 말 참 흐뭇한 말입니다. comfort 아니면 consolidation. 그래서 위로란 슬픔을 당한 자, 나아가서는 상실한 자, 무엇인가 잃어버린 자, 빼앗긴 자, 그런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뭐 가족을 잃었다든가 또 아니면 뭐 재산을 잃었다든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픔 당하고 또 상실당한 자, 뭐 이런 사람을 조문하기도 하고 또 위문가기도 합니다. 나아가서는 기업을 위해서 수고하느라고 그야말로 모든 청춘을 바친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또 기업이, 회사가 또 위로해요. 위로금을 주어가면서 하기도 하고 또 연말이면 수고했다고 위로연도 또 벌립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아주 만땅꾸 채도로 먹어 마셔 오늘은 그냥 회사가 한판 쓰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기분 좋아요. 이제 왜냐하면 알아준다고, 노고를 알아준다고. 예. 또 국가의 군인이든지 아니면은 경찰이든지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 나라가 보훈 제도를 만들어서 또 그렇게 또 위로합니다. 그래서 군인들 위로하러 일선에까지 가서 위문 공연하죠. 또 위문 편지까지, 요새는 위문 편지 안 쓰겠지? 우리 당시에는 군인들한테 위문 편지를 또 꼭 써야 돼요. 그런데 그냥 거기다 하도 자주 쓰니까 똑같은 얘기밖에 없으니까 걷다가 또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한 사람 쓴 걸 다 베껴가지고 또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귀찮고 싫었었어. 이제 사실 그런 것도 사실 가만 생각해보면 그것도 해결될 문제인데 진심으로 정말 아주 진심으로 그렇게 위로하는 그런 글을 쓰면 그것까지 굉장히 감동도 받습니다. 또 이혼해도 또 위자료를 주면서 또 위로합니다. 그동안에 나하고 사라진 거 고마워. 그동안에 나같이 못된 거고 사느라고 고생했어. 그래서 이제 그러나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이제 그래서 이제 위자료를 주기도 하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위로를 여러 상태에서, 여러 상황에서 또 그렇게 이제 위로를 이제 표로하죠. 그러면 받는 사람이 안 받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받으면 훨씬 나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또 나은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뭐 조문 갈 때는 빨간 옷 무슨 이런 건 안 입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상을 당한 자, 가족을 잃은 자들에게 슬픔을 내가 같이 동감한다. 같이 내가 그 슬픔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까만 옷을 입고 가죠. 예, 이런 건데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조문할 때는 까만 옷을 입고 가세요. 예? 상식이에요, 이건 상식. 자, 성경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 자,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계신 분인데 그분은 창세 이전부터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아담이 범죄를 해서 이제 죄 때문에 고생하게 됐고 지옥 가게 되니까 이제부터 위로를 해야 되겠다. 에이, 이것들을 괜히 만들어가지고 속을 쎄이구나. 그럼 어떡하냐? 그래도 위로를 해야지. 이거 죽여 살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위로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으로 지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이 전능하게 짓지 않고 전지하지 않게 지으신 것은 인간이 실수하게 돼 있고 인간이 범죄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에덴 동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아담이 범죄해서 마귀에게 범죄해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버리고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게 됐고 나가서는 생활도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가시덤불 아니면 엉망현황이 된 바람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려고 이제 그에게 가죽 옷을 입히면까지 이제 하셨는데 그것은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마무리하기 위해서 위로연을 벌인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건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이다. 그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뒤집어야 되는 사건을 알으셨죠? 예?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과 전제라고 성경을 봐야 성경은 다 풀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건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진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하와가 그 동산에 있었을 때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했죠. 마귀가 뭐라 말했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는 오히려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해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와우, 간땡이가 아주 그냥 간땡이가 갑자기 그냥 풍선만해졌어. 그래서 그가 하와가 아담이 먹는 바람에 그들이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마귀의 종이 돼버렸다고 그랬죠. 자, 이것이 뭐냐면 마귀가 준 거짓된 꿈이요 헛된 위로라고 스가랴 10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된 꿈이요 헛된 위로라. 그러니까 헛된 위로 거짓 꿈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걸 사실인 줄 알고 와, 참 말만 들어도 좋다. 그래가지고 결국 먹은 바람에 이들의 생활이 곤고하게 됐다고 지금 말씀한 스가랴 10장 2절에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인류들은 아담의 후에 인류들은 다 곤고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곤고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실패냐 하나님의 상상 외의 사건이 벌어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사 고난 중에서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고 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사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위로하신 하나님이 위로할 때가 됐고 위로할 조건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래서 이렇게 위로를 하실 때를 기다리고 또 위로를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 범죄한 인간이 또 마귀가 속아가서 잘못한 게 뭐냐면 자위하는 것이다 이 말. 자위라는 거 아시죠?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스스로 위로하는 행위, 스스로 위로하는 행위, 이게 자위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신명기 29장 19절에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리라. 내가 내 마음속에 생각할 때 내가 스스로 위로하겠다. 내 스스로 위로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또 위로하는 것을 고안해내고 그 짓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 이후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달래보려고 위로하려고 해서 이런저런 짓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술도 그래서 그것도 자위행위예요. 그렇죠? 그냥 속상하고 그냥 화가 나고 또 혼자나 또 상사한테 또 꿀밤까지 맞았어 또 그래 그러면 에이 그래 가서 에이 나 그냥 일곱 줄 써 사편에 에이 그래도 참어 한잔해 그래가지고 한잔해서 그렇게 시작하고
뭐 이래서 한 잔 저래서 한 잔 해가지고 결국 이제 술 먹으면서 자위행. 또 담배 그냥 남자들 그냥 화만 나면 담배 이러면 한 잔 줘봐. 팍팍 피우면 나는 안 펴봤지만 내가 피워본 것 같아요? 나는 술이라는 거,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나는 밀밭에도 못 가본 사람이고 나는 담배 한 번 못 펴본 사람이야. 근데 목사님 회개를 많이 하세요. 회개형을 받아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담배를 펴가면서 퍽퍽 하면 한 번 푹 할 때마다 분이 이 안에서 확 나간대나? 확 나간대. 예, 그래서 이제 피고 뭐 그거까지 모자라면 마약합니다. 이 모든 인간들이 지금 현재 하는 것들 모든 그런 악행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자기를 달래보려고 쓰는 그래서 하는 것들이죠. 이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하니까 결국 받을 수 없는 그런 불행을 결국 겪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자, 이스라엘이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갖다 인도에 내실 때 이제부터 너희를 갖다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 그러니까 조상에게 너희가 주려고 했던 땅, 그러니까 뭐 자기 땅, 조상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간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유죠.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상당한 이제 위로를 줬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들이 가면서 심중에 이르기를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신명기 29장 18절 19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기를 내가 스스로 평안하리라. 자기 하나님 지시도 받지 않고 인도도 받지 않고 또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또 그들은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기를 난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했던 것들이 이제 그들의 죄였던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시편 119편 5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옛 규례를 기억하오니 내가 옛 규례를 기억하니 여호와는 나의 위로라. 그래서 옛 규례 율법 그것을 갖다 이제 그들은 위로라고 생각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규례와 율법을 주었지 다른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받지 않은 백성은 짐승, 사람도 아닌 짐승같이 취급하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서 그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걸 지켜보려고 무지 애썼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을 지키면서 이들이 오해한 게 뭐냐면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려워지고 그들이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100% 그걸 지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자가 되는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어디서 기록하고 있냐면 욥기가 기록하고 있단 말이야. 욥기 아시죠? 욥이란 사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이와 같이 그야말로 의로운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사람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어쩌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재난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근데 그것은 물론 그때 사단이 하나님께 충동질을 쳐가지고 하나님 저가 모든 재산이 우를 싸고 있고 거기다가 또 자식들이 저렇게 편안하게 많이 장사하고 잘 자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을 진짜 어떻게 경외하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만 아십니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시험해 보리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욥에게 말로 못한 시험이 시작했죠. 예, 모든 재화를 다 날려버리고 모든 종들이 또 죽어버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10자식이 바람에 아주 담장에 넘어져가지고 압사당해 죽어버리고 그리고 건강까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얻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렸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야말로 정말 재난 중에 재앙을 만난 자예요. 그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조문하고 위로하러 왔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참 안 됐다. 어떻게 이렇게 재난을 만났냐? 어떻게 이렇게 재앙을 만났냐? 이 고통이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이걸 당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위로를 했어요.
그랬더니 욥이라는 사람이 뭐랬냐면은 내가 오히려 위로받고 고통 중에서 기뻐한다 그랬었어요. 내가 오히려 위로받고 고통 중에서 기뻐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며 그랬었어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며, 그 말은 나는 이 고통 중에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나는 이로써 위로를 받는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의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고통 중에 내가 고난 중에서 네가 나를 위로하러 왔지만 사실은 나는 오히려 위로받았어. 스스로 위로받았어. 왜냐하면 나는 어떻든 간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내 스스로의 내가 의롭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나니까 난 더 기쁘다. 그런 뜻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야. 와,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예? 너 참 안 됐어. 너무 미안하지. 그랬더니 내가 왜? 나는 괜찮아. I'm fine. 나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기뻐해. 왜? 나는 스스로 위로받았어요. 왜? 나는 죄진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얄미워. 예? 그러니까 고난이 끝나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가중되는 거야. 계속 가중되는 거야. 육체가 병으로 나아가서는 마누라가 그냥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마누라가 욕하고 떠나질 않는가? 그러면서 그냥 계속해서 그 친구들이 네가 여자가 남자 중에서 어떻게 네가 스스로가 이렇게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죄 안 졌다고 생각하는 그거조차도 막 공격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미치겠는 거야. 그랬는데 마지막 가서는 네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에 대해서 네가 아냐? 그분의 창조하시는 그것을 네가 보고 봤느냐? 그러면서 사람하고 비교해서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해서 네가 어떻게 너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해가면서 막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자연을 다 동원해서 가지면서 그걸 갖다 이제 정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에 가서 이제 42편 3절부터 그가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알 수 없는 말을 말했나이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수 없는 말을 내가 했나이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한하며 자기 스스로 회개하며 티끌과 죄에서 나는 회개하나이다 그랬었어요. 티끌을 날려가면서 죄를 날려가면서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가 회개하니까 드디어 그 모든 고난이 끝났고 오히려 마지막 말년에 가서는 그에게 복이 내려오되 처음에 주었던 복보다 더 많이 받더라 그랬었어요. 이게 오해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위로하신다고요? 죄인을 위로하시고요.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요, 나는 비천한 자요 하여야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분이지. 나는 하나님같이 나도 온전하고 나도 거룩합니다, 나도 죄 없으나, 그럼 위로할 게 없으셔. 하나님은 무직자를 만들어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바로 이게 오해였다는 것을 욥이라는 게 욥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하다못해 니느웨 성이 있습니다. 이방이네요.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기는 죄가 너무 관영했기 때문에 멸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생각하기는 요나는 선지자요, 죄 안 지은 선지자요, 아주 의로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율법 지키기가 어려웠는데 너는 율법도 안 지키는 이 짐승 같은 것도 그래, 너는 그냥 유황불을 맞든지 니들은 죽어 싸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회개하라는데 그걸 가서 하고 싶지 않았다 이거야.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도록 그를 갖다 목을 조르니까 할 수 없이 회개하라 말했어요. 크게도 안 해서 조그맣게 회개하라. 그런데 이 소리가 어떻게 임금 귀에까지 들어갔는지 온 백성의 귀에 다 들어가가지고 니느웨 성이 발칵 뒤집혔네.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식하면서 전 백성이 다 회개해서 그 진멸을 면했더라 한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짐승 같은 자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버림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왜? 하나님 누구시기 때문에? 그런 자를 위로하기 때문에. 누구를? 죄를 아파하는 사람,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 그런 사람, 또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를 내 스스로는 죄인이라고 자기가 다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위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걸 자꾸 까먹는 거야. 까먹는 거야. 왜? 우리는 선민, 목에 아주 꼿꼿해. 우리는 선민, 우린 여호와의 선택받은 백성.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 낫지.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축복받아 당연하다. 이런 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멸망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온 것은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황폐와 멸망을 당하고 기근과 칼을 당했다 할지라도 위로할 자가 없더라 그랬었어요. 이사야 22장 4절에도 51장 19절에도 황폐와 멸망을 당하고 기근과 칼을 뱉기 남이 없어서도 그들을 위로할 자는 없더라. 자, 그러는 가운데 성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성전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권을 뺏기고 또 그렇게 많은 환난을 당하고 그 많은 곤욕을 당하고 그 많은 수모를 당했으면서도 그래도 성전에 대해서는 그들이 포기할 수 없어요. 성전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성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 말. 여호와의 백성.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다시 살리지 않겠느냐,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겠느냐. 자,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은 건재해야 되고, 성전이 건재하는 한 그들은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겠지, 그걸 기대하고 그들은 성전을 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사 고난받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요, 또 51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사 그 황폐한 곳을 위로할 것이다. 또 52장 9절에는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을 위로할 것이다. 또 66장 3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까 예루살렘 위로, 시온 위로.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건재하길 바랬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뭐하고? 위로하시고, 또 시온 똑같이 그것도 위로하신다니까. 그래서 시온에 있는, 바로 시온산에 서 있는 그 성전, 그들이 그것을 아주 오래오래 보존되길 원했고, 보존된다면 우리 민족도 언젠가는 위로받겠지. 이래서 그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성전 앞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생각하면 다 얄밉고 죽이고 싶은 말만 했으면 하는 거야. 한 가닥 남아있는 소망은 오로지 성전인데 그 성전을 갖다 부숴버렸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 우리 버리시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위로하지 아니하실 건가? 그래서 그들은 주권 잃어버리고 그들이 재산도 잊어버리고 가족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위로를 기대했기 때문에 성전을 바라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너희는 다시는 위로가 없을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 위로는 이제는 끝났다. 내가 왔으니 예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는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어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품속에서 위로자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위로자로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죽었다가 일어날 그 성전, 바로 그 몸 안에 있는 그 예수 이름 가지고 너희 모든 영혼, 모든 족속의 영혼을 영원한 위로로 위로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와예요. 예수와. 그러니까 성전의 황폐한 것,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을 위로한다 그러면 황폐했다. 뭐가 황폐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황폐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황폐, 무너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예수의 몸이 무너져버린 것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시온으로만 생각했었던 것이 예수의 몸으로 대체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폐란 말은 것 자체가 예수의 몸, 성전된 그 몸에 그의 죽으심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위로하셔서 일으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다, 나아가선 이제 히브리 말로 메시아야, 메시아. 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우리 민족을 살리리라, 우리 민족의 주권을 살리리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메시아가 오는 날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 위로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막상 예수가 메시아라고 보기에 네, 그리스도는 말이 소문이 나고 해서 네가 그리스도냐, 진짜 그리스도면 말하라 할 정도로 그리스도 메시아냐 하는 기대와 함께 예수를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은 거라 이제. 왜냐하면 능력은 좋아, 또 인품도 뭐 틀림 손색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그의 행색과 그의 풍채가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에 이제 그 보면은 그는 마른 땅에 줄기같이 삐쩍 말라가지고 키만 크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나?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근데 우리 교회는 고운 모양 풍채가 있어. 근데 삐쩍 말라가지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어. 그럼 멸시를 당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윗에 대한 그 환상이 있어요. 다윗은 어떻다 그랬죠? 어릴 때부터 얼굴이 용모가 빼어났다 그래서 용모가 빼어났다 그랬어. 거기다가 사울 왕도 준수하더라 그랬었어. 키가 크고 다른 사람보다 그냥 목이 하나 굵고 키가 늘씬하고 그러면서 준수하다. 그러니까 이들의 환상은 메시아, 왕, 잘생긴 사람, 통체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예수는 그가 능력은 좋은데 얼굴 너무 못생긴 거라, 또 풍채도 너무 없는 거라 그냥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싫어서 버렸다 그랬었어요. 싫어서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런 네가 메시아가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를 싫어서 버릴 정도 아주 무시하고 멸시했었어요. 그러면서 귀히지 여기지 아니었더랬었어요. 근데 그가 왜 그렇게 못생기게 왔는가? 해필이면 이왕 다윗보다 더 잘생기게, 또 사울보다 더 늘씬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때 못 보내겠어? 아니, 하나님이 아름다운 신이신데 어디서 아들을 왜 그렇게 보내줬는가? 왜 그래요? 왜 그래? 사람들 보기에 오히려 너 다 선 거야 그거? 아니, 어떻게 얼굴 위로 불도저가 지나갔어? 어떻게? 무시당할 정도로 그렇게 일부러 오셨던 것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아니면 그의 풍채를 보고 그를 사모하지 않고, 그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위로는 위로돼. 그러나 위로할 자를 위로하려니까 위로한 자가 누구냐 하면 다 이 인생들은 다 어글리다 이 말이야.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 때문에 다 이미 어글리, 다 못생기고 다 못나고 다 춤을 들이다 이 말이에요. 착각하기를 우리끼리는 미스코리아도 뽑고 또 우리끼리는 무슨 미스터 유니버스도 뽑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귀 자식이요, 원수 자식이요, 다 못생기고 못나고 춤을 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레비 사자는 호레비가 한다고 그랬죠? 과부 사자는 과부가 한다고? 호레비를 구하려고 호레비가 돼서 오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춤을 위로하기 위해서 춤을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잘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어글리한테 너 괜찮게 생겼어 그러면 모욕이야. 오히려 더 모독이야. 그런데 못생긴 자한테 와가지고 못생긴 사람이 너 괜찮게 생겼어, 너 참 잘생겼어 그러면 보니까 그래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 우린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실 때 왜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무시당할 정도로 그렇게
풍채도 모양도 이렇게 보냈냐 하면은 이미 추물된 인생들을 위로하시려고 그렇게 보냈다는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신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나 같은 죄인 말할 것도 없고 나 같은 추물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위로자로 그렇게 오신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의 상하심과 그의 못 박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질고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려 하시며 그가 오히려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평안을 얻게 되고 오히려 병남을 얻게 되고 그의 모든 그런 육체로 받은 그런 무시당한 조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의 공생에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그런 자를 찾아다니셨어요. 또 그런 자들이 소원대로 항상 그들을 만져주시고 또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부유한 자한테는 굉장히 그가 완강하십니다.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너희 부한 자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 부한 자들아, 너는 이미 위로를 받았느니라. 세상에서 이미 위로를 받았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 너는 없느냐? 너는 저주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그랬는데 그것을 누가복음 15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하느니라. 의인, 죄를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도 오히려 죄 있다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걸 가지고 하늘은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로 그런 자들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의로워진 길을 그걸 소원했고 또 나아가서는 의롭다고 자랑스러운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은 것이죠. 자, 결국은 그들의 공모에 의해서 예수는 내어줌을 대고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무엇을 다 이뤘냐? 무엇을 다 이뤘냐면 하나님만이 위로자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가 그래서 3년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대로 너는 그래도 나 알지? 내가 누군지. 또 그리고 너는 그래도 내 편이지. 그럴 때 제자들은 아멘! 어느 정도야? 내가 주님 죽을 때 내가 대신 가서 죽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라도 난 각오됐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그런데 그 제자들이 베드로까지 한 사람도 당연히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다 도망가서 마지막 순간에 다 도망갔습니다. 완전히 혼자 남았어요. 자, 그 말은 아무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를 알아주는 자도 없고 그를 동정하는 자도 없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애가 1장 2절에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 중에 위로한 자가 하나도 없나이다. 친구도 배반하고 오히려 친구가 원수가 됐나이다. 또 에가서 1장 17절에 뭐냐면 시온이 두 손을 들었으나 아무도 위로할 자 없다. 시온이 두 손을 들었으나 두 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시온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가 시온을 들어서 그가 십자가에 높이 달렸으나 아무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더라.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자, 왜 다 도망갔냐? 왜 다 도망가게 하셨냐 하면은 왜 도망갈 자들을 뽑았냐 하면은 아버지만이 나의 위로십니다. 아버지만이 날 알아주는 자야. 아버지만이 나를 위로하실 뿐입니다. 한 분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 장면을 연출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걸 에가서 1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행하심으로 나는 기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행하심으로 나는 기뻐하나이다. 다
도망가게 하고 아무도 없게 하고 오로지 아버지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게 하십니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버지만이 나를 위로하시는 건 난 그 만족으로, 그 위로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에가서 2장 13절에도 처녀 예루살렘을 위로하되 너의 파괴함이 크도다 그랬어요. 처녀 예루살렘, 처녀 시온이 파괴함이 심히 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한 거, 채찍 맞으시고 채찍 맞아 찢긴 몸, 거기다가 또 그 못 박힌 그 상처, 그걸 보시고 너의 파괴함이 심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으로서 만족합니다. 아버지만 내 상처를 알아주시고 나 아버지가 내 아픔만 알아주시면 나는 그거 가지고 충분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는 뜻으로 이미 에가서에서 여러 군데 써 있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자, 그런 와중에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영원히 위로할 자 없이 세세토록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는 그런 형벌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린 피, 그 구석에 피를 뿌셨어요. 인류한테 뿌렸어요. 그 뿌림받은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해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승천하셔서 앉으신 그곳을 보좌라고 말해요. 보좌. 누가 앉으셨죠? 누가 앉으셨어요?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 어린 양. 자,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일찍 침뱉음을 당하고, 일찍 모독을 당하고, 일찍 찢김을 당하고, 일찍 못 박힘을 당한 온몸이 상처투성이로서 그는 하늘에 영원히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왕이면 부활했을 때 깨끗한 몸으로 상처 없이 부활할 수 있는데 왜 그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예? 그 등에 그 40대에 맞은 그 채찍 자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에 못 자국이 있다면 그것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상처투성이의 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원한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가 그에게 세세토록 있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표적을 갖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자, 그가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성령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comforter라고 그래요. 위로자라고 말해요. 위로자.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그래서 위로의 성령님이 내려오시면 이 가난한 이 우거지, 이 팔자가 내가 뒤집어지나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원마다 또 아니면 이런 기복신앙들은 그렇게 그걸 한탄하고 하지만은 성령이 오신 것은 누구를 위로하러 오셨냐? 누굴 위로하러 오신 것이죠? 첫째, 누굴 위로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를 위로하러 오신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고 죄인으로 죽었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예수는 이 세상에서는 죄인으로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뒤집어서 당신 하나님 아들이시오, 당신 무지하신 하나님 아들이시오, 당신 나의 주시오, 이런 고백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로서 위로받으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그가 이제 위로하시되 죄로 고민하는 사람, 죄 때문에 고민한 사람, 또 나아가서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상실한 자를 위로하러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처와 자식과 전토 아비 형제 자매 뭐 다 버린 자는 금세 백배 받고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적 없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상실한 자를 위로하러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바로 성령의 위로가 항상 있는 거예요. 교회. 발음을 잘해야 돼. 고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박진장에서 직장에 있는 사람을 만나, 친구를 만났어. 어디가? 그러니까 고회가. 어디 간다고? 고회. 인생은 망망고해인데 또 이가 또 망망고해를 부족해서 또 교회까지 가는구나.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끊임없이 샘물같이 솟아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고 하셨어요. 진정한 성령의 위로를 받는다면은 교회에는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늘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뭐가 주제냐? 예수 이름이 그 이름이 물론 주제시고요. 그런데 그의 말씀이 뭐냐면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죽으시면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가 너희에 거할 것을 예비할 것이다.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이 말씀도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까? 그 말 맞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 내가 집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은 보석집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위로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복권을 따가지고 기도해서 이 복권 한 번만 되면은 내가 참 위로를 받겠나이다. 한 번만 되면 내가 교회를 지어주겠나이다. 뭐 100만 불짜리 하나 내가 마치게 해주옵소서.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자체가 나한테 그게 위로가 돼야 되고 예수의 언약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크게 위로받더라 하셨어요. 자, 그 당시에는요 박해시대예요. 박해시대, 환란시대예요. 이 위로자라고 하는 말과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환란과 박해하고 관계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편안하고 배불러고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 사람한테 위로가 필요 없어요. 슬픔을 당하고 당한 사람한테 있는 필요가 있는데 환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들이 예수를 직접 본 적도 없고 예수의 부활한 적도 본 적도 없고 다만 전한 소식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죄인이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 소리가 좋아가지고 일단 영접하고 그들이 예수 이름을 영접해서 신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사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인다 이 말이에요. 교회로 모여. 그런데 교회로 모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들에게 특별한 무슨 어떤 그야말로 기사와 이적이 매일 나타났으면 좋지만 매일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이들도 어떤 때는 믿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지고 왜냐하면 그야말로 그 당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박해를 받고 또 잡혀다가 또 죽임을 당하니까 불안하고 너무나 무서운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용기를 받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서 각 군데에서 역사한 이 얘기를 편지로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역사를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했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 모인 사람이 모이더라. 믿는 사람이 너희뿐이 아니라 환난 받는 사람이 너희뿐이 아니라 죽임을 앞 놓고도 지금 너 두려워하고 떨지 않냐고서 용기 있게 사는 사람들은 각처에 있느니라. 이런 편지를 받으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더라 그랬었어요. 아멘? 교회 와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예수 때문에 환난 받는 자는 나뿐이 아니다. 예수 때문에 가난한 자는 나뿐이 아니다. 예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자는 나뿐이 아니다. 각처에 있느니라. 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위로다 이 말이에요. 나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가 목사가 된 적이 있는데 소 목사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한 10몇 년 전에 목회를 잘한다 하길래 강남에서 뭐 수백 명 데리고 목회를 한다 하길래 나한테 배웠을 때만 해도 뭐 그냥 그때나 이제나 똑같은 얘기 했기 때문에 모셔오셔가지고 강사로 세워서 하기수양의 강사를 세웠어요. 워낙 이제 늘씬하고 워낙 미녀예요. 그런데 미스코리아도 했었었대요. 미스코리아 뭐 선인지 뭔지 했었었대. 그래서 그런 데가 그냥 뭐 아주 그렇게 생겼는다가 딱 보는 순간부터 나약 식별의 은사를 갖고 있잖아요. 딱 보는 순간부터 막 세련됐어. 막 세련되고 막 멋있어. 막 그냥 워낙 이제 그렇게 세련됐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그가 간증을 하는데 하는 말이 자기는 칼 1등석을 타고 왔다. 칼 1등석을 타고 왔다 이거야. 그런데 그때 자기가 이렇게 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1등석을 타고 오게 됐다. 나만 해도 그때만 해도 마일리지도 없어서 그때만 해도 그야말로 이제 3등 겨우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고 그뿐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아서 이 옷이 얼마짜리 하냐? 이게 브라우스 하나에 100만 불짜리다, 1000불짜리다 이거야. 이것도 이렇게 내가 복 받아서 이렇게 나는 이거 다닌다. 그러면서 자기 어디 가서 자랑한다는 거야. 내가 복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이런된 거야. 그래서 나 이제 끝난 다음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옛날에 우리하고 공부할 때 배웠던 그 얘기가 어떻게 변했느냐? 어떻게 현실에서 이렇게 축복받은 거, 현실에서 내가 물질적인 부를 누리는 거 어떻게 그걸 간증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우 그거야 좀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위로를 해주려고 그랬대나? 위로? 샤쳐마서 웬 위로? 왔다 헬라 위로? 예? 너 우리 교회인들이 어떤 사람인들이 아니야. 철가방이 천지다. 여기 철가방, 여기 짬뿌가 천지다. 그 당시엔 더 많았었어요. 짬뿌 철가방에 그 교회 반수 이상은 됐었어요 그 당시에. 여기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뭐 결혼도 하고 해가지고 영주권자가 늘어갔지만요, 그 당시만 해도 반수 이상이 철가방대야. 왜? 그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교회 때문에, 자기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적 생활을 잘하려고 해서 짬뿌하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 중노동을 하고 사는데 어떻게 해서 너는 그런 걸 가지고 간증을 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짝 끄고 다시 안 봅니다. 지금 안 봐 다시. 이거는 기만이다 이거야. 이건 위로가 아니다 이거야. 위로는 환난 받는 자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 가지고 환난 받는 자를 능히 위로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위로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목회는 뭐 한 것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 아비가 자식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이런 게 좋지 않겠어? 하면서 위로. 그래 지금 어렵지만은 잘 이기고 있어. 잘 계속해서 잘 나가. 그러다가 만약에 삐딱 하고 쓰러지면은 그 다음에는 매사다기를 사실은 맘따기로 때려도 괜찮은 건데 성경에는 매를 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내가 매를 때려본 적은 없어. 응? 귀싸대기를 때려서라도 정신 차려! 너 미쳤어? 아니 여기까지 온 게 억울하지도 않아? 네가 포기하기 얼마인데 이제 와서 이 꼴이 됐어. 그래가지고라도 반쯤 죽여서라도 살려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런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요 사생하라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목회는 당근과 채찍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채찍이 없으면 나는 채찍 한 번 없네 한 번 없네 한 번도 나는 목사님이야 나는 치네? 그럼 사생할지 몰라요. 이거 괜히 조금 건드렸다가 교회 나가면 어떻게 하니까 못 건드려? 그래 난 못 건드린 사람, 못 건드린 사람 그거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정말로 당근도 줬다가 당근 지면 좋아가지고 그래 수고해서 잘한 거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야단치면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런 심령이 되어야 참 자식이지요. 아니면 상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구냐? 한 말 말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누구의 위로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로하시냐? 첫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4절 얘기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뭐 때문에 애통? 내가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 못돼서 아유 이렇게 더럽게 없어. 그래서 애통하는 거 아니고, 또 우리 남편이 속색이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거 아니고, 죄 때문에 우는 자, 죄 때문에 통회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죄 없다 하면은 너희는 스스로 속이는 자요, 너희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해결해도 죄가 생각나지 않네요. 마비된 자예요. 마비된 자. 너무 말씀대로 100% 사는 사람 어디 나는 100% 말씀대로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회개는 절차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전생에 원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지은 모든 죄를 단번에 회개함으로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생활하면서 또 죄를 져요. 죄 안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혹시 죄 집니까? 죄는 안 지는 것 같은데 거기는 아주 모태부터 장로 딸에다가 평생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뭐 죄 있겠어? 남자 뭐 남학생 손도 한번 못 잡았고 극장도 한 번 못 가봤고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죄 안 지고 그렇게 사나요? 저요? 놀랬네. 나 죄진 줄 몰랐어. 만약에 너희가 죄 없다면 너희는 스스로 속은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냐고. 너희가 만약에 죄에 있다고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고 의로우사 너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생활 중에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 동기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죄를 자꾸 지더라 이거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죄가 상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교회 생활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짓는 죄가 뭐냐 하면 형제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산은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요. 푸르고 참 멋있습니다. 근데 산은 가까이 가면 그 안에 똥도 있고 개똥도 있고 비닐봉지도 있고 종이도 있고 쓰레기가 많아요. 쓰레기.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는 실망했어요. 실망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 더군다나 다 믿음이 있다는데 그걸 보니까 믿음도 없네요. 실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사람에게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는 문제가 아직도 죽을 때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 가르친 기도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나는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의 형제 죄를 용서했으니 내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너희가 형제 죄를 용서하지 못하냐, 나도 너를 용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형제 눈에 티끌을 보면서 내 눈에 기둥을 못 보는 거야. 들벌 못 보는 거야. 들벌을. 그러니까 형제야, 그 눈에 있는 그 티끌, 야 진짜 그거 빼버려. 너 그거 빼지 않고 어떻게 살아 해가면서 오히려 정죄하고 오히려 비판하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거? 왜 신앙생활의 힘을 잃어버리냐? 또 왜 적극성을 잃어버리느냐? 왜 처음 열정을 잃어버리냐 하면 형제들한테 시험이 들어서 그렇다 이거야. 형제들을 용서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께서 예를 들었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형제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물었잖아요. 몇 번 용서하라고요? 77번씩. 77번씩. 77번 몇 번이요? 490번이에요. 똑같은 죄를 날마다 줘. 490번. 야, 490번까지 실례니? 야, 몇 번만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거 하나만 소용없으니까 오늘 또 그래서 와서 알았어. 잘했어. 포기해버려. 형제에게 의인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람에게서 완전한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죄를 짓는 것 같이 그도 여전히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는 거 당연하다 이 말이야. 당연하. 왜 부서 안 나가세요? 나 그 부서 식구, 난 부서에 식구들 가보니까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가보니까 하나도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안 갑니다. 절에 가세요. 절로 가세요. 절로. 하나님은 누구시다? 위로의 하나님. 누굴 위로하신다고요?
자기 죄를 통회하는 자. 자기 죄를 통회하는 자. 남의 죄를 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 그것은 둘째 문제다 이거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네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네가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랬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나이다. 주께만 범죄했나이다. 나하고 하나님 사이 문제예요. 죄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 문제야. 이 죄를 용서할 일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고, 나는 오로지 그 죄를 용서할 의무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모임도 많고 행사도 많고, 이래 모이고 저래 모이고 이래 모이고, 그냥 부딪히는 게 많은 거야. 못마땅한 게 많은 거야. 싫은 게 많은 거야. 다른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점잖게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그냥 그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쁘냐 몰라. 이거는 많아. 무슨 오늘은 A죠, 오늘은 B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만나고 그것들이 시기 만났네 보니까, 야, 똥구멍 다 보이네 진짜. 실망, 싫은 거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모임도 싫고 교회 행사도 싫고 다 싫은 거라. 점점 싫은 거라. 점점 뒤로 가. 이게 하나님은 나 사이 거리다 이거야. 이게 거리야. 다윗은 참 현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참 그는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나는 주께만 범죄했나이다. 내 죄가를 도말해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은 우리 교회 회개를 그렇게 사랑하고 회개를 그렇게 회개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의 5장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요, 그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해가지고, 복이 있는 자는 마태복음 5장 3절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 소유하는 그 복으로 끝난 자인데, 그렇지 않아요. 팔복이라고 하잖아요. 그 복이 뭐냐면, 너는 복 있는 자로다. 마음이 가난한 자냐? 너는 천국을 소유한 자요. 너는 복 있는 자로다. 너는 회개하는 자요. 너는 위로를 받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다 복이 있는 자를 먼저 다 전제하고 그 복은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게 얼마나 복스러운 건지, 얼마나 복받은 건지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걸 몸소 지금 체험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 주일 교회에서 한껏 모였을 때는 제대로 못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는 어김없이 3년 됐습니다. 회개가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지, 어디서 그런 소리가 올려 나오는지, 그야말로 아버지를 불러가면서 통회, 진짜 통곡을 하되 눈물 콧물 그렇게 쏟아져 나올 수가 없어. 어릴 때 것까지 다 생각나고, 굳이 그런 거 꼭 해야 될 건가, 옛날 건데 그것도 다 생각나면 그것도 합니다. 전 심지어 이렇게 찬양하다가 순간에 딴 생각이 올라와. 괜히 오늘 제가 왜 저러지? 그렇게 하면서 무슨 일이나 딴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 저는 금방 빨리 회개합니다. 내가 왜 이런 시간에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는 거기에만 집중해서 못 해야 되는데, 왜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이런 거 생각나나? 내가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 용서해 줘. 그것도 회개합니다. 회개영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 축복의 영이에요. 진짜 회개하여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영원히 위로받는 것이 어디냐면 나사로가 간 것. 그랬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술 피우면서 음부에서 고난하지 받지만, 나사로는 그가 아브라함 품에서 여기서 위로를 받는 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죽어서 하늘나라 가야 돼요. 누가 갈 수 있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만족하고 사는 사람,
그 위로받고 오히려 또 그 위로 가지고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제나 이제나 자칭 의인 원치 않습니다. 의인으로 착한 사람 원치 않아요. 자기 스스로 완벽한 사람인 걸 원치 않아요. 나는 항상 실수하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실패하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나는 팔뿐이요. 나는 만삭대가 태어나지 못한 나는 팔뿐이요. 그래서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가슴을 치고 하나는 이런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자, 위로해 주시면 어떻죠? 내가 널 위로한다 그런 말 듣습니까? 그런 소리 못 들어도 제기할 힘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 내가 막 울고 슬퍼하고 잘못했어요 막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이제 잘해. 이제 앞으로 너 이제 이제가 잘못한 건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부터 너 잘해. 그게 마치 내 심령에서 그게 치료가 돼서 그게 벌써 나한테 내 모든 과거 잘못된 모든 것들은 과거로 남기고 과거에서 자유하고 이제부터 내가 제기할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만약에 서로 간에 형제하고 불목하느냐 그러면 네가 해가 지기 전에 서로 사과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오래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 잡아서라도 내가 오늘은 정말 오늘 다른 거 안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회개만 하겠습니다. 나 회개 영을 주세요. 나 회개 영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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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내 속에서 막 봇물 터져나오듯이 회개가 나오면 그로써 병이 싹 났습니다. 우리 김유경 집사 그런 사람이에요. 혈압이 185까지 올라갔다나 그래가지고 온통 식구들은 다 병원 가라고 난리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죽으려면 어떡하냐고 막 그랬는데 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회개 이상의 치료가 없습니다. 회개하세요. 하여튼 회개하려고 내가 앉아서 밤이 맞도록 난 정말 나 회개형 주지 않아 죽겠습니다. 차라리 데려가지 없어서 나 정말 회개하겠습니다 하면 회개형이 터질 것입니다. 그럼 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나왔다는 간증을 했어요. 할렐루야! 깨끗이 나서 자기가 이처럼 혈압이 떨어져 본 적은 없었다. 너무나 정상으로 됐다고 그렇게 해서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중요해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정말로 내가 정말 회개한다는 말은 내 스스로 내가 너무 미운 거라. 내가 너무 미운 거야. 내가 날 찢어버리고 싶은 거라. 그래서 옷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날리고 그가 티를 날리는 거예요. 잘못한 건 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잘못한? 아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죄인은 나요. 나요.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에서는 나를 발목 잡을 게 없어야 돼요. 다 털어버리고 과거는 다 돌려버리고 이제부터 내가 약진하고 돌진하시는 여러분 되시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 예수로 인해서 상실당한 자, 세상의 낙을, 세상의 기쁨을,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한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진정한 축복받으신 여러분 되시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는 눈물병이로소이다. 주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다. 하나님 보좌는 눈물병이에요. 내 눈물을 받아주시는 곳입니다. 우리 정말 이런 진정한 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서로 형제들을 서로 위로하시는 자가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근래에도 성도 중 여러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나눴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자기에게서는 전혀 나의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형제 자매들에 대한 원한이 많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회개형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니느웨 성 몰락하기로 작정됐고 유황불 맞기로 작정됐는데도 회개형이 임하니까 니느웨 성이 살았어요. 우리 교회 남녀노소 어른 아이 불문하고 다 회개형을 주시옵소서. 회개형을 주시옵소서. 각 개인이 다 살고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보좌 앞으로 불러 모셨습니다. 의인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아파하고 후회하고 또 아파하고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 불러 모신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나왔으니 정말 주여, 정말 내게 회개를 주시옵소서. 회개를 주시옵소서. 회개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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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하나 듣고 시간 때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하고 오래 통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인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통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오직 주께만 범죄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회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직한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